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여 주셔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성탄과 그 축복이 널리 전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탄절 때 우리 동방 박사들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도 오늘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이 동방 박사 같이 우리 이러한 삶, 이러한 신앙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성탄절과 달리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또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성탄절의 정신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가운데, 삶 가운데 반영되고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마태복음 2장에는 유일하게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성탄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따라야 될지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동방 박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동방에 온 박사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동방 박사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바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이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성술사들은 이 하늘의 별과 징조를 보면서 이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날마다 이제 하늘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빛나는 별이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 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던 가운데 이 별이 저 멀리 있는 유대 땅에 왕이 탄생할 거라는 징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여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긴 여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리고요. 차로 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요. 이 당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낙타라든가 이제 말을 타고 이동했겠죠. 아마 낙타일 것 같습니다. 낙타를 타고 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징조를 받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땅의 일들을 보면요, 답답해요. 연일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좀 박해하고 탄압하는 뉴스들도 많이 있고, 정치자들의 무능함들과 이 시대가 올바르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저도 언제부턴가는 이제 뉴스, 한국에서 나온 뉴스들을 좀 보다가 많이 안 보게 되는데요. 보면 막 짜증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사회면이라든가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에 대답을 얻을 것들이 있을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보통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평생을 살고 고생해도 많이 누리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조리하고 답답한 일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계속 바라보면요,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은 길을 제시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힘겹고 어려울 때 자꾸 땅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대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징조를 발견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부터 이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길어요. 그럼 그 징조는 이미 그 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하늘을 안 받겠습니까? 뭐 그 근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하늘을 안 받겠냐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왕이 탄생할 거라는 징조가 나타났지만 그것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먼 타국에 있는 페르시아의 이 박사들,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먼저 이것들을 발견하고 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시각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이 설교를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하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징조를 발견하고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잖아요. 이것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 기간에 나는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괜찮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텐데요.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이 그냥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먼 나라에 있는 유대의 이 온 세상의 왕과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이 봤어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왕이 탄생하는데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고 끝나면 되는데 그 별을 보고 이 왕을 나는 축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먼 여정을 떠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봤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돼요. 제가 찾아가서 마리아 만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집에 가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왕을 찾아갔어요. 지금 너네 나라에 복된 소식이 있다,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온세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 얻으시는데 여기서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복을 누렸구나, 은혜를 누렸구나, 내 삶에 간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진했다는 거죠. 나눴습니다. 헤로당에 찾아가서 너네들에게 왕이 탄생한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이제 강국이죠. 세계 최강국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관리하던 시절이었고요. 헤로당도 우리가 왕이라 말하지만 분봉왕이라고 해서 영주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뭐 총독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왕은 아니죠.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입장이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에게 해방될까? 우리의 고통받는 삶이 어떻게 위로받을까를 모든 사람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해방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을 해방할, 유대인들을 해방할 왕이 오신다, 왕이 오셨다는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알아서, 예수님 믿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잖아요.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말씀 보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길을 못 찾으니까 어디 가서 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디서 뭘 구할 것을 계속 찾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우리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사정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쓸데없는 데 목숨을 버리고 쓸데없는 데 많은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당신의 짐을 짊어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오셨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사도행전 이제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승천하실 때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멈추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먼저 돌아보고, 친구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1000번 만번을 말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눠야 된다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내 삶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나님이 저 나라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어떻게 저 메시아가 저 땅 가운데 탄생하는가 너무 궁금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한 일이 너네 땅에 왕이 탄생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같이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소동했다고 나옵니다.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알았던 사람들은 이 목소리, 이 메시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꼭 주변 한번 돌아보셔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당신의 삶을 구원할, 우리들의 삶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들은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귀한 보물,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황금은 아주 가치가 있고요,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몰약이라든가 유향은 최고의 상품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뭘 생각했냐면, 내가 제일 좋은 걸 드려야겠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얘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뭘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가지고 싶은 걸 많이 얘기해요. 얻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소중한 미국을 위해, 당신의 나라 아니냐, 미국이 당신에게 뭘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는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저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요. 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됐느냐, 민족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그런 나라가 됐냐 말할 때 케네디의 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되지, 나라가 나한테 뭘 줘야 되지, 이것만 고민하는 시대예요. 사실은 그 케네디 대통령이 활동하는 시대는 아주 옛날이잖아요. 몇십 년 전 아닙니까? 그때는 더 국가가 뭘 해준다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했어요. 미국이 당신을 위해 뭘 줄 거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너무 기대하지 말고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베드로, 바울, 모세,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비난받고 고통당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복음을 위해 달려갈까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준 게 많기 때문에 이젠 내가 무엇을 받을까 보다 무엇을 줄까를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 해서 하나님의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보시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의 헌신 보세요. 황금, 유향, 몰약, 하나님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가득한 것이지만 동방 박사들이 이걸 드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이 마음들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남았어요.
당시에 유명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만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2장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획을 그었다는 것을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한교회 성도님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얘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흡족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의 메시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넘어가고 이겨낼까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온세한교회 어떤 분도 확진자 생기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마 하나님이 또 우리를 계속 지키셔서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남은 시기도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하는 시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나의 생명을 이렇게 보살핀 것처럼 나도 나중에 이 코로나가 다 끝날 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하시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복된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지가 우리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므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얻었던 이 모든 사실들을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함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함께 늘 승리하는 인생 살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